제가 온라인 아르케 처치에서 줌 화상 예배로 설교를 시작한 지가 만 2년이 된 가을의 문턱인 9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0년 9월에 한창 코로나가 극성일 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에서 시작한 줌 화상 설교는 지금은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으로 또 원하시는 분, 그리고 대면 예배에 참석이 여의치 않은 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게 참 행복한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보람과 또 행복한 마음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말씀을 매월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참으로 행복한 시간들이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온라인으로 말씀 사역 시작한 지 2주년이 된 이 시점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중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계속 저에게 생각이 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그분이 만든 작품인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 미술이나 음악, 사진, 영화 등의 어떤 예술적인 작품들을 보고 감상하면서 그 작품 참으로 잘 만들었네, 참으로 감명이 오네 라고 하면서 걸작품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만든 작품이 사람들로부터 걸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 작품은 가치가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작품이 되면 박물관에 보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볼 수 있게 전시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니 우리 모두가 걸작품이라서 모두가 귀중한 사람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참으로 소중한 분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독교 외화집에서 발췌한 예화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느 선교인의 어느 날 아침에 목사님이 일찍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원 그 선생님은 제일 앞에 앉아있는 철수에게 목사님이 너는 누가 만들었니? 라고 질문을 하시면 그 대답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였는데 철수가 갑자기 화장실에 잠시 간 사이에 목사님이 교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철수 옆에 앉아있던 영희에게 너는 누가 만들었니?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지 않았니? 라고 영희에게 다시 하자 영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요 철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철수는 지금 화장실 갔고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요 라고 목사님에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에 신앙교육이 아주 중요함을 느끼는 하나의 예화인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물론 과학적으로는 나의 부모님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미리 작정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작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또 수많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악한 마귀와 사탄의 방해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감을 볼 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선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뜻 끝대로 받아들여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서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선한 일을 행하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나도 믿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일부 대형교회와 또 대형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너무 교회 건물을 지키고 키우고 개인의 자산을 늘리려는 욕심을 떨쳐버리고 진정코 이 사회와 국가에서 필요로 한 선한 일들을 많이 찾아서 행하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잘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천진 만물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쓰시려고 만드셨는데 그 주님의 뜻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려면 먼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가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도 착한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거나 죄를 계속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빨리 해결을 하고 또 죄를 안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여서 죄와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멀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선한 일을 하려는 성령의 은사가 함께하게 될 때에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성령이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몇 구절이라도 읽고 찬양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죄는 멀어지게 되고 또 혹 잘못하여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면서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항상 선한 일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먼저 들어가서 죄 지을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성령님이 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삶으로 마음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먼저 착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에 악한 영이 가득하다면 뭔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나 남을 해롭게 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은 없는지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늘 그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뭔가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과 물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또는 사회의 어떤 단체이거나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려면 최소한 그 사람과 그 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이웃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가득하였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도 짧은 인생인데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실 때 감사보다는 짜증을 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저의 간증을 간단하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 60을 넘기면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줌 화상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 자신이 많이 변화가 생긴 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많이 이렇게 마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잘 참지 못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가 많이 고프면 머리가 좀 아프고 또 정신을 잘 못 차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가 많이 고플 때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는 그런 습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 전부터 배가 고파도 아무에게도 불평을 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참으며 또 배가 고프기 전에 미리 제 스스로 잘 챙겨 먹는 습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선 제 마음이 평안한 상태라야 말씀 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늘 일상이 평온하도록 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스타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3년 전부터 오트밀로 먹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 스스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식사는 제가 준비하는 습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은 인류대학을 나왔거나 IQ가 좋거나 한 사람보다는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고 선한 행동을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을 가진 자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선한 일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늘 기뻐하고 매일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은 이만한 일이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 일로 내가 더욱 인내하고 연단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면 도와주고 베푸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선한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423명의 사망 노인 부부에 대해서 5년간 조사한 결과 자신만을 아끼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남을 돕지 않은 사람들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비계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렵고 힘드는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 정리를 앞두고 아침 일찍 찬양을 들으면서 산책을 할 때에 크게 은혜를 받은 찬양 한 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그의 생각, 그분의 생각이라는 찬양 한 곡을 함께 들으시면서 그 가사에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찬양을 함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게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참으로 은혜가 되는 가사인 것을 저는
찬양을 통해서 오늘 함께 부르기 위해서 참 수십 번을 이렇게 아침마다 들을 때 참으로 은혜가 되었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멘.